우리 한번 같이 하세요. 평민의 아내 드보라 선지자. 네, 드보라 하면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은 남자만 쓰질 않고 남자들이 제대로 쓰임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남자보다 더 크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4장 1절로 3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진짜 드보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4절서부터 끝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드보라 선지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에훗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국가적인 정치가 아니라 신정정치예요. 같이 신정정치.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바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다스렸더니 에훗 사사 때 80년을 태평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삼갈이 다스릴 때 20년을 살아서 100년 동안 아주 태평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평세월을 행복하게 고통도 없이 침략도 없이 항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기도를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빨리? 네? 덜 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평화롭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때만 해도요, 삼각산 어디를 가든지 도봉산이나 인왕산, 북악산, 삼각산, 청계산, 저 불광동 있는 저쪽으로 뒤로 돌아가 봐도요, 항상 산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골짜기 어느 등산을 가든지 전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눈을 비비고 봐도 몰라요. 제가 안경을 안 써서 못 보는 건지 몰라도, 네? 산기도하는 사람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나 6.25 전쟁 이후에 지금 50년간을 핍박도 없고, 그렇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상만 섬기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더 못 살지 않고 전쟁 이후에 계속 향상해서 경제적으로 계속 잘 살게 됐죠. 여러분, 해방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년도 안 됐어요. 40세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평균 수명이 70세, 80세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 이상 장수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는 건 뭘 말해요? 환경이 좋고, 걱정이 덜하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에 신경을 쓰고, 의술도 발달되고, 병원도, 의학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벼락을 맞았어요. 그 벼락을 맞은 것은 그 성경에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말로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목축업을 중심에 사는 그런 백성인데, 그 가나안 사람은 농경사회를 유지하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래 이스라엘 땅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주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인도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7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너희와 같이 유목민이 아니고 농경민들이기 때문에 정착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유목민처럼 이동하려고 하지 않고 여길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큰 재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몰아내질 않고 그 우상 섬기는 농경민들과 가나안 사람과 타협을 한 거예요. 일부는 몰아내고 일부는 몰아내지 않은 것이 끝까지 가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언제입니까? 예, 지금 4,000년 가까이 된 그 3,500년 400년 그때 얘기예요. 3,000년. 네, 대단한 옛날 얘기죠. 그때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 팔레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요, 아주 지독하게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건장한 전술 전략에 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가나안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삼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 물들고 또 하나님 등지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니까 막 이것들 볼 거 없다.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떠났구나. 떠났다면 우리 밥이다 하고 달겨들어가지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해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네 힘을 가지고 이 박해하는 가나안 우상 섬기는 이 적들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해도 희생만 당하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참 죽게 되니까 이제는 수단 방법 다 해봐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부르짖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뭐 건강하다, 물질을 많이 벌었다, 수지 맞았다고 자꾸 넓히고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젠 기도가 필요 없다. 다 됐는데 기도가 뭐 필요하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식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뭘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못 본 채 하고 등한히 하고 등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역사를, 남의 나라 역사를 왜 성경에다 기록했느냐? 그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민족, 국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우리가 뭐 잘 된다, 교회도 부흥된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도 태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멀어지기 쉽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이나 추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내용적인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어지시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잘 될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돈 벌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요,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힘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은 그저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러나 선한 일도요,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 하다가 칭찬만 받을 줄 알던 사람들이 하도 어려움이 오니까 주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한 일을 할수록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악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선한 일만 했는데 결국 그렇게 대중들한테 지탄을 받고 짓밟히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본인은 물론이지만 보는 사람까지 낙심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에이, 선한 일을 할 필요 없구나. 낙심할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선할 일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직구들이 재밌어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느냐. 되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신해요? 은혜 못 입은 사람이 배신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제일 고통이 뭐예요? 배신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거거든요. 은혜 안 입은 사람은 배신 안 해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선행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한 일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낙심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오면은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네가 암만 그래봐라. 나는 선한 일 중단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다. 난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선한 일한 것은 열매를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왕이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거창한 장군을, 사령관을 세워가지고 막 그 유대민족을 막 짓밟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야단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단결하고 뭐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뭐 대항해보려고 별소리를 다 했지만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핍박할 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고 뭐 저 장백산에서 또 국내에서 해외에서 많이 투쟁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전 민족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합심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간구했다. 그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수단 방법을 먼저 동원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단 방법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붙들고 매달리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국가 문제나 가정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때가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군대 지휘관을 만났는데 그 양반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 그러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서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은 하루거리도 안 되겠구나. 여러분 놀랬죠? 네? 모든 병력과 모든 포구, 그 대폭 구멍을 전부 서울로 향하고 지금 있는데 그게 일이 천대가 아니고 일이 만대가 아니에요. 상상을 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쏴대게 되면 도간에든 쥐꼴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와서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미리 부르짖었어요? 미리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가 오기 전에. 아멘? 예. 아니, 예.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라는지 아세요? 저 김일성 공산당들은 미친 개이기 때문에 미친 개는 타업을 하면 안 된다. 몽둥이만 필요할 뿐이다 그랬어요. 뭐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미친 개 가지고 타업이 돼야 안 돼요. 한번 개하고 회담해보죠. 회담이 되나? 그것도 미친 개하고 안 돼요. 예. 제네바에서, 유엔 총회에서, 판문점에서, 중국에서, 남북한에서 회의를 한 것이 2만 번도 넘어요. 2만 번도 넘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다고 데모한다고 돼요? 데모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구호 외친다고 돼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구제하면 마음이 녹아질 거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하면 통일될 줄 알았는데 돼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지 말고 여기 성경대로 미리 회담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했더라면 하나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됐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 죽게 되고 망하고 만날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그 길밖에 없으니까. 네?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난 뒤에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하자 이거요. 아멘. 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20여 년 동안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얽매여가지고 중노동하고 노예 노릇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기가 죽었어.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한 사람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뭐 하나님한테 버림당했으니까 살다가 죽자, 노예 생활이나 하다 죽자, 그런 식으로 다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남자를 들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의 어떻든 간에 평민의 아내로서, 평범한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그 나이가 우리 드보라 선교 회원쯤 된 것 같아. 가차세 드보라 선교 회원들, 나도 평민의 아내다. 이젠 왔다. 아멘. 이름도 빛도 없는 평민의 아내요. 그런데 그 드보라가 남편도 가족도 아무도 모르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딱 들어 세우셨어요. 아멘.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 젊은이 가운데 없으면 늙은 사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수백만인데도 안 들어쓰고 모세 같은 사람 들었었잖아요. 모세가 그때 몇 살이죠? 80세. 80세 영감. 요새도 80세면 장수하는 건데 세상에 3600여 년 전에 80세라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됐대요. 그럴 때 80세라고 하면 송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심이 바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이런 다 늙은이도 들어쓰시고, 또 남자들이 다 지질이 못나고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굴종이나 하고 섬기려면 우상이나 섬기고 강제 노동이나 하고 그러면서 맥이 빠져 있으니까 남자는 들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여자를 들었으시니 평민의 아내요? 유명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드보라를 들어쓰셨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마련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질이 하게 되면요 전부 드보라 선교연을 들었을 거예요. 이 나라 구원까지도 가능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믿습니까? 자, 지금 들어쓰시는 건데 언제든지 위기에서 사람, 그 민족,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를 건지게 하려면요 꼭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쓰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하세요. 같이 하세요. 큰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들어쓰겠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돈 하지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민족 구원이 돈 가지고 돼요? 안 돼요. 행복이 돈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네? 병 고치는 게 돈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안 보일 때는 여자들 들어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평민의 아내인 바로 이 사람이 그 남자 가운데 제일 그래도 허대가 크고 쓸만하게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락. 근데 그 바락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급이 올라가서 사령관, 훈련을 잘 받아 사령관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뽑아서 그래도 이 남자 가운데 이 사람밖에 없다가지고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근데 보십시오. 점령당한 그런 노예 생활하는 입장에서 군사 조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느냐? 가나안의 그 장군은 또 그 왕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이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근방 나라들을 다 부시고 점령하기 위해서 탱크를, 요새 말하면 탱크예요. 따라서 탱크를 900대를 준비했다. 굉장한 얘기. 9대가 아니고요. 예? 900대를 준비한 거예요. 탱크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이웃 나라도 다 점령하려고 그러는 그런 아주 의기양양한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민의 아내인 드보라에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박해당하는 민족을 구원하겠다. 아멘. 따라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건 보리타자 같은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원아, 이 농촌 청년아, 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군인도 아닌데 손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군인이 뭔지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들어서 이
속박당한 데서 내 민족을 건진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나를 들었은 데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시험해 봤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민간인들 그래도 몇만 명 모아놨더니 이래저래 다 보내라 해놓고 몇 명 남겼어요? 300명. 300명이 뭐 있어요? 그것도 무기가 있어요? 활과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는 지랑아리하고 횃불하고 그런 몇 가지 가지고 말이죠. 네? 그래고서는 네 민족을 건지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양 잡아먹고 남은 뿔 있잖아요. 양뿔. 그걸 가지고 끝에 구멍을 뚫어 뚜하게 부는 양강나팔 3가지요. 그 3가지 가지고 네 민족을 건지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어떤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많다. 맞아 안 맞아요? 목사님이 말 안 되는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양뿔 양 잡아먹고 그 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찌를 거예요? 적군을? 생각해 보세요. 그 횃불은 왜 가지고 있어? 밤에 전쟁하려고 그러나? 그 지랑아리는 왜 들고 있어? 예? 거기다 물독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 300명 가지고 내 민족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드보라는 여자지. 여자가 더군다나 뭐 옛날엔 여군도 없었는데 무슨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밖에도 못 나갈 때인데 아니 어떻게 이 민족을 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 훈련을 받았어. 젊기래요. 그래도 요새 드보라는 젊어. 오늘 보니까 다 30대도 안 보여.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다. 인간이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총사령관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나를 갖다 사령관으로 세워? 그러면서 1만 명만 어떤지 모집을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니까 꼭 내 말을 믿고 1만 명 젊은이들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1만 명을 모집을 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진다고 그 10,000명을 끌고 저 산 밑에 개울가로 내려가라 그러니 그래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드보라 선지자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서 나 혼자 못 갑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핫바지들이 거기 내려가서 이 적군들을 어떻게 대항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생각 내려가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신 드보라 여선지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시면 내가 내려가지만 여선지자님이 나하고 동행 안 하면 나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못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같이 가리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장군을 앞세우고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놀라운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세세한 내용을 어떻게 다 얘기했어요? 수많은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무력이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이긴 거지 무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을 앞에 놓고 한 말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같이 하세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천검에 있지 않다. 아멘.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수십만의 블레셋 적군과 그 골리앗 장군을 총으로 쐈어요, 활로 쐈어요, 칼로 벼었어요, 아니면 돌팔매 하나를 죽였어요. 돌팔매 하나 대장을 죽이니까 다 도망가버려 이겼잖아요. 세상에, 네? 이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다윗이 그냥 던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어요? 욕하고 던졌어요? 기도하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센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보십시오. 탱크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그냥 자중진환이 일어나는지 다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혼자, 그때 당시에 그 철병 거는 탱크거든요. 탱크에서 혼자 내려가지고 막 숲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어떤 평민의 아내가 조그마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급하니까 그리 뛰어들어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이불로 싹 덮어 숨겨놨거든요. 그랬더니 아기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유를 짜는 게 있는데 우유를 먹여놓고 잠들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가 와서 밖에서 찾아도 우리 장막에는 아무도 들어온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유명한 왕이, 네? 참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어이 잠이나 자라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 혼나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왕이 그 입을 덮어주자마자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평민의 아내가, 따라서 평민의 아내가, 그 야엘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요, 이 적장을, 그 왕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잠든 놈을 말뚝하고 방맹이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 머리를 갖다가 확 바꾸던 방맹이로 쳐서 말뚝을 박아 죽였어요. 왕을. 아따, 때려세요. 사탄의 왕도 두보라. 회원이 기도하면서 내려치면 다 죽게 돼 있다. 아멘. 사탄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 여자가 무슨 그 무서운 가나안의 왕을 어떻게 죽여요? 무장 가지고 돼요? 완력으로 돼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시스라라는 장군도 죽고 왕도 죽고 수많은 군사들 다 죽고 900대나 되는 탱크가 다 망가져 버리고, 네, 기가 막히죠. 네,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자기 민족을 20년 만에 완전히 구원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렸더니, 따라하세요, 40년 동안 태평하더라. 아멘.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유명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좀 힘이 센 사람, 국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요구하잖아요. 나 같으면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북한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으면이라도 아주 유명한 칼 잘 쓰는 사람, 아주 전술 전략에 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현대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냥 고성능 비행기도 수십만이 가져오고 포도 가져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나라가 바로 쓰고 북한도 구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들어 쓰지 않고 인간이 볼 땐 미련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따라하세요. 드보라는 국모가 됐다. 국모는 뭐예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됐다 이거예요. 누구도 건질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 다 죽을 줄 알았지. 그런데 국모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됐다. 이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한번 5장 7절 봐요.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할렐루야. 예? 드보라가 누구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됐어요. 민족의 어머니, 이스라엘 국가의 어머니, 국모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요, 이 평민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 그 남편의 이름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남편 이름이 뭐냐면, 같이 하세요. 라비돌. 이름도 형편없어. 라비돌의 아내예요. 네, 라비돌. 네. 자, 그리고 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적장 야빈을 못 박아 죽인 사람, 말뚝을 못 박아 죽인 사람, 그 야엘의 남편은 헤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잡아요. 헤벨. 그 이름도 형편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내들이 이 큰일을 해낸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도 드보라 선지에 또 그 야엘의 또 그 남편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드보라 선지 같은 회원들도 남편 가운데 아마 국회의원 하나도 없을걸, 장관 하나도 없을걸, 억만장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젠 됐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 뭐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할 때 들어 쓰신다? 기도할 때, 같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믿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평범한 진리예요. 같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평민을 구원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같이 하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똑같이 망한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등지고 기도 안 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결국 큰 소리 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개인이나 국민이나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을 학대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 왜 망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은 얼마나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원자탄 세례받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이 왜 망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짓밟고 박해하다가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전부 똑같아요. 국가나 개인이나.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만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가정 사랑하는 거 좋아. 내 이웃 가정도 사랑해. 내 나라, 내 민족 사랑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를 똑같이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